저도 오늘 이 아침에 귀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년 전에 호주에 집회를 하려고 갔었어요. 그런데 날이 굉장히 쌀쌀해가지고 늘 따뜻한 데만 있다 보니까 굉장한 추위를 느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제가 묵을 숙소를 들어갔는데 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안에 들어가니까 밖에보다도 더 썰렁하고 추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 방이라고 안내를 해서 들어가는 그 방은 얼마나 냉기가 흐르는지, 온돌도 없고 난방 기구도 없고, 그 제가 그냥 얼어붙은 듯이 거기서 한참 이렇게 서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호주 하면 생각나는 것은 쌀쌀하다, 춥다, 이런 게 제 머릿속에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식도 있고 말씀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사회적인 어떤 직위도 있는데 냉랭함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속에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 뭔가 메말라 있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지위가 높아도 그런 사람하고는 좀 가까이 가기가 약간 좀 싫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들어섰는데 냉기가 흐르고 좀 차갑고 쌀쌀하고 말이죠. 따뜻함이 없으면은 그 교회에 더 이상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소아시아에 있던 그 에베소 교회가 약간 그렇게 되어 갔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진리를 변증하고 파수하느라고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던 그런 교회 같아요. 그런 일은 참 잘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2절부터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조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따뜻한 주님의 사랑, 그 흐르고 있어야 될 그 사랑의 열기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매우 슬퍼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 중심 속에 꼭 있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그의 신앙생활이라든지 그 사역의 모든 동기, 그 중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제가 아주 무지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말 표현 그대로 하면 바울의 가슴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사랑의 강권 이런 식으로 설교 제목을 해도 되는데 왜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원어를 썼는가? 사랑의 스네케이라는 말을 썼는가? 이 사실 우리말로 그대로 그냥 강권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라든지 이 번역이 조금은 충분치 못하다는 느낌이 좀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다른 곳에서 강권이라는 말을 쓸 때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 알죠?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 때 그 강권이라는 말이 똑같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빈자리 만들지 말고 갖다 채우라.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나 바빠요. 나 예수 믿기 싫어요. 나 기독교라면 치가 떨려. 이런 사람도
강하게 권하라는 거예요.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아니, 밖에서 보니까 그래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좀 강하게 권하라, 그런 뜻이죠. 근데 원래 이 말을 원문에 보게 되면 아나크카손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이 말하고 단어가 틀립니다. 여기서 쓰여지고 있는 수네케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is pressing. 이게 뭔가 압박을 강하고 이렇게 밀어가는 형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곳이 있어요. 그 누가복음에서 제가 찾았는데요. 8장 4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밀려들어 미나이다. 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거든요. 늘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지만은 고치지를 못해가지고 오히려 고생만 심하게 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더더욱 이것은 아주 불결한 그 병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지도 못하겠어요. 서로 격리시키는. 그러니까 참 이래저래 마음고생이 심하고 고통스러운 여인이었어요. 이거를 12회를 겪었으니 가산도 다 탕진하고 사람 꼴이 많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뭔가 믿음이 생겼어요. 아, 내가 가서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많이 따라가는 그 군중의 파도 속에 막 껴가지고 밀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옷에 손을 대었더니 혈루의 근원이 다 말라버렸다. 어느 정도 고침을 받았냐면 그냥 피가 그친 정도가 아니라 그 근원 자체를 다 말려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지금 손대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지금? 지금 당신의 그 기적과 역사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떠밀려가고 있는데, 막 밀려가가지고 있는데, 아니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그 말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 말이.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부딪히고 손을 대고 지나갔지만은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것은 이 혈루병이 들었던 이 여인이었어요.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갈증, 말씀에 대한 굶주림, 사모하는 마음, 정말 이런 것을 가지시고 주님께 부딪히심으로써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바로 여러분에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지는 사람 많고 예배 사람 많지만은 그 터치가 이루어진 사람, 정말 기적이 일어난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게 바로 수네케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썼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본문을 보게 됐어요. 주님께서 사람들의 많은 인기와 그 요구에 의해서 군중에 의해서 밀려가고 계신데, 밀려들어 미나이다, 밀려가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밀고 가는 그 힘의 주체는 뭐냐면 예수님 속에 있는 청중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이었어요. 그 긍휼의 마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사람들 속에 거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 속에서 같이 밀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밀고 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똑같이 수네케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 속에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밀려들어 밀고 가고 있는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무엇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빗나가가지고 동기가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돼요. 예, 우리가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사람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6장 7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이 아셨어요. 마음의 방향이 다른 데로 가고, 동기가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구제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 있고, 기도도 때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할 때, 저 가끔 그럴 때 진짜 있거든요. 죄송해요. 목사기 때문에 눈을 감았다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식사 잘 차리는 집에 가가지고 교우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대표기도를 딱 해놓고 이제 뷔페니까 음식을 떠가지고 앉으면서 또 기도하는 거 있죠. 이 습관적인 기도, 눈을 그냥 자동으로 감는 거예요. 또 더 기분 나쁜 것은 교인들이 떠가지고 앉아서 또 눈을 또 감는 교인들. 이거 목사의 기도를 못 믿겠다는 거죠.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 기도도 그렇죠. 그래서 뭐 옛날에 막 동네 어귀에서 막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이는 그런 것들, 또 뭐 금식도 이렇게 막 드러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 헌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 에너지가 사람으로 가야 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이 목사한테는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너 사람에게 다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기를 확인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또 착하게 살려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단순히 그런 거 바르다 옳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앙생활이 착한 것, 의로운 것, 옳은 것에만 동기를 부여하게 되면은 날아가 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날아가 버려요. 은혜가 증발돼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가시 같은 그런 사람이 돼요. 아니, 말씀의 조각칼로 나를 조각해가지고 예수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남을 조각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왜 이렇게 바르지 못합니까? 아니, 집사가 되면, 권사가 되면, 목사가 되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칼로 난도질하는, 남을 정죄하게 되는 죄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상급과 대가를 받기를, 복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 좋습니다.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아니라 미신으로 떨어져 버릴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복받는 관계이지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라는 말씀 따라서 충성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참 세상에서 책임감을 잘 느끼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책임감 있게 일을 합니다. 그분에게 일을 맡기면 정말 책임감이 있어요. 그런데 오직 맡겨준 책임감, 충성만 가지고 하려면 끝에 가서 굉장히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늘 마음의 무게를 느끼니까 오히려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또 비난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 왜 봉사하지 않나? 왜 이렇게 희미하게 하나? 죄송하지만 별것 아닌데 저도 처음에 이 앞에 이제 아침 8시부터 와가지고 늘 청소할 때 어떤 날은 목장 식구들이 많이 오니까 막 너무 기뻐서 하는데 어떤 때는 막 목장 식구가 하나도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에서 악이 충만해져요. 목장 어디 목장이야 이거? 어? 사람들이 말이야 좀 짐을 나눠주면서 해야지 말이지. 예? 그러다가 더 열받는 게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이 더러운 인간들. 그래가지고 9시부터 일부 예배 설교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8시부터 악이 충만해져가지고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니까 제가 참 불쌍하더라고. 이게 무슨 꼴인가. 그 마음자리를 자꾸 바꾸려고 그것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진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있으니 죽는 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랬어요. 쓰레기 버려주셔서 감사하다. 치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서 감사하다. 나는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할 뿐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나서 조금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매 있게 힘 있게 집중력 있게 능력 있게 하려고 하면은 그 정도가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밀려들어 나를 밀고 가는 그런 형태로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한다고 한다면 차원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 오늘 바울은 이 짧은 본문 이 3절에서 자기 속에 밀려들어와서 자기를 밀고 가는 놀라운 파워의 그리스도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주 간단하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그 얘기하고 절대로 감동되지 않을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이 대신하여라는 말이 3번 나와요. 후페르라고 하는 말이. 한 사람이 많은 사람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미 죽어야 될 대가를 지불하는 영적으로 영원히 죽어야 될 죽음을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신 그분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이름이 딱 떴는데 우리 정민규 집사님 이름이 딱 떴어요. 그래서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그 이번에 뇌수술한 그 아들 의원이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어린애 같은 목소리로 좀 어눌하죠. 목사님 그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난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뇌 출혈을 하게 되면 보통 3시간 이내에 결판이 납니다. 3시간 이내에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든지 불구가 되죠. 그런데 52시간 만에 들어가서 수술을 했어요. 그것도 머리를 열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아니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일반 병실로 옮겨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얘가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오냐. 네가 나한테 전화를 주다니 정말 너무 고맙다. 목사님, 사모님, 하은이 누나, 하람이 형 보고 싶어요. 그래. 내가 나 다 데리고 갈게. 내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에 건강하게 가면 옛날보다 더 열심히 봉사할게요. 내가 그걸 녹음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녹음을 못 해가지고 그냥
참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니. 제가 무슨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예? 엄마 아빠의 기도만 더 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줬어요. 저는 사실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냥 같이 잠깐 옆에 있어준 것 외에는 목사도 할 일이 없더라고요. 내가 뭐 대신해서 뭐 걔를 위해서 아파줄 수도 없고 수술 받을 수도 없고, 엄마 아빠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도 본인이 회복이 되니까 너무 감격해서 그 경황 중에 전화를 한다고 하는 게 참 제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그냥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영원히 내가 대가를 치받을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오늘 대신하여, 후페르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내 죽음이 이미 죽어져 버렸고 영원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 뜨겁게 사랑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고린도서 오늘 5장 33절에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밀고 강하게 pressing, 밀고 가게, 압력을 행사하면서 너무나 크게 나를 밀고 가기 때문에, 내가 만일 미쳤다고 한다면 미쳐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만약 정말 미쳤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미쳐야지 뭘 미치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미친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건 몰라도 내 속에 그 사랑이 늘 풍성해져서 미치게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미쳤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로만 가는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는 사랑.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성경이 조금 이렇게 보면은 좀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인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제가 원문을 보니까 소프로노우멘이라고 그래서 소프로노우멘. 이건 어느 때 쓴 단어냐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 주세요.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귀신 들려서 막 엄청나게 이상한 짓을 했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죠. 이 정신이 온전해졌다, 이것이 소프로노우멘으로 썼어요. 또 이 말이 쓰여진 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서, 정신을 깨게 해서. 자, 여기에 쓰여진 단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내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귀신에 들린 것 같은 몽롱하고 이상스러운 모든 정신을 걷어내고 깨끗하고 맑은 정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는 그런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의연이 때문에 이번에 아이들이 많이 덕을 받더라고요. 갑자기 엄마가 데리고 나가서 외식을 시켜주고, 밥 다 먹었는데 배도 안 고픈데 막 외식을 시켜주고 그랬대. 나도 그랬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고 내 새끼도 다시 보자. 자는 모습만 봐도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황홀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때로 자식이 말 안 듣니까 믿고 공부 안 하니까 발로 차버리고 싶고, 사춘기 지나면 이거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왼수고 제정신이 아니고 막 미쳐버리는 그런 가운데서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제정신 말짝 드는 것처럼 그런 거 좀 다 주 안에서 걷어내시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 새끼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떡하겠는가. 그렇게 하고 정신 차려서 보면 제대로 보이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게 부모님을 다시 보고, 내 형제를 다시 보고, 내 이웃을 다시 보고, 여러분의 목사님도 좀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 좀 정신을 차려서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러니까 8절에 뭐라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밀어가고 있으니 뜨거운 사랑으로 형제들의 허물마저도, 죄마저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다 쉬워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이 기가 막히거든요. 측정기거든요. 형제의 허물과 죄가 자꾸 드러나 보이거든. 내 속에 있는 사랑이 지금 다 죽어버린 줄을 보시면 돼요. 아무리 죄를 짓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그걸 받아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랑,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수치까지 덮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나를 밀고 갈 수 있을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인터넷 신문에 난 거 보셨죠? 그 6월 13일 미국 그 허핑턴 포스트 등 다수 매체에서 이 캘리포니아 알카미노 크리크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 15명이 단체로 삭발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왜 그러냐? 뇌 종양으로 7주간 방사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트래비스 셀링카라고 하는 10살 먹은 그 아이가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하는데 그 친구가 놀라가 봐서 모든 친구들이 다 미리 반에서 삭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이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이 다 자기하고 똑같이 삭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트래비스 어머니 닌 셀링카는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고마워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티즌들도 많이 글을 썼어요. 이런 가슴 뭉클한 우정이 세상에 어디 있나. 친구 꼭 기운 차려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배려심이 깊은 아이들, 우리들의 미래의 아름다운 꿈나무들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되겠네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의원이 면회를 갔는데 정명규 집사님 나왔는데 머리를 다 빡빡 깎아버렸더라고. 그 내가 놀래가지고 드디어 이분이 이제 이번에 좀 정신이 좀 왔다 가서 절로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아니 의원이가 자꾸 일어나가지고 머리에 대해서 머리 다 깎아졌다고 빡빡머리 됐다고 그렇게 실망을 하고 힘들어하더래요. 그랬대요. 야, 머리 민 게 그게 별거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밀었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참 마음이 또 뭉클하더라고요. 그 아주 겉으로는 차가운 척하는 그 아빠의 가슴 속에도 약간은 출렁이는 사랑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작은 몸짓들이요 우리들을 얼마나 훈훈하게 합니까? 참 기분 좋게 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뭘까? 돈이 없다, 질병에 걸렸다, 하는 일들마다 안 된다. 저는 깊이 들여다보면요 마음이 텅 빈 것처럼 속에 사랑이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돈이 많이 있고 학식이 많고 심지어 이 나라의 왕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속에 저를 지배하고 있는 사랑의 풍성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독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께 미쳤다고 말하면서 왜 깨어있는 영혼으로 너희를 위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밀고 간다, 순회케이 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선교 지망생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선교하려고 합니까?
예,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너무 가치 있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 인생 목적 삼고 싶습니다. 성경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 좋습니다만 그것들이 언젠가는 효력을 다할 때가 있을 겁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제일 길이가 가는 것은 사랑입니다. 저는 사역할 때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가면서 내가 오늘까지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순회케이가 여러분의 심장과 삶의 중심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것은 몰라도 평생 살면서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펄전 목사님이 사랑의 눈물이 식었기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습이, 그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과 모든 행동이 밀려갈 정도의 사랑의 순회케이가 넘치는 최고의 삶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순회케이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과 모든 봉사들을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최선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